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준비 안 된 말이 확 튀어나왔는데, 그게 왜 인생 예수님 다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연단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어가는. 근데 제가 그때 막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왜 성경 안 읽냐고 막 주일날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역사서 후반부에 구약성경 선지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이후에 또 포로로 끌려갈 때쯤 잘 깨고 있지 못하지 않냐고. 그래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성서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려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의 인생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일단 안 보고요. 그리고 좀 성경을 아신다는 분들도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부분만 보지 어느 이상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만큼에서 인생이 멈추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죄인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밀려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오세오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건 과거죠. 아무리 날고 기어도 노예예요. 노예가 아무리 좋고 이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결혼해 놔야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계속 어딘가에 막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이게 안 뚫리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지체되는 거죠. 그 이집트에 우상숭배하던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뭐죠?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지요. 지금도 사람들은 돈신을 섬기고, 자신들이 나는 무신론자인데 그 무신론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이 돈을, 명예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방랑신 있잖아요. 그 집시. 그게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방랑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뭔가를 자기가 붙잡고 자기의 가치관을 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이 마지막 어둠이 지나고 장자의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따가도 또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 죽음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죽습니다. 아직도 짱짱한 애플 전 세계에 스티브 잡스도 결국엔 죽으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보셨죠? 예전에 그 유서 쓰면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자기가 후회하는 것들. 정말 돈이 그렇게 많고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암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거 얘기하잖아요. 후회스럽고 사랑하지 못한 거, 가족의 신경 더 많이 못 쓴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잖아요. 믿어볼까? 야, 지금 이렇게 막 우박 내리고 막 고센 땅에는 괜찮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집트인들이거나 이방인들도 야, 지금 오늘 밤에 빨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이랑 문설주에 발라야 된대. 그래야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죽음이 유월된 날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듣고 행했어요. 행동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듣고 믿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 그래, 나 믿어. 뭘 믿는데? 아, 오늘 밤에 죽음의 신이 와서 우리 장자를 죽일 거야. 그래서 그 어린 양 피를 바르면 죽지 않아. 구원을 받아. 나 믿어. 근데 안 해. 근데 그 양을 피를 바르지 않아요. 그거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불금이에요. 세상의 불금을 잊은 지가 아주 오래.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서에 오늘 읽었던 이 배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질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선지자들 보내죠.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사시대부터. 그죠? 가나안 들어가면서부터 불순종이 싹을 펴요. 그거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 안 하죠. 내비두죠. 그럼 나중에 거기 강성해져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흡수되죠. 이 뭐죠? 죄예요. 아주 제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랑 100% 똑같습니다. 100%. 근데 무슨 구약 성경이 뭐 필요 없다는 듯이 어렵다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손을 들고 눈에다가 안수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다 귀가 있는데 다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게.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렇게 죄는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퍼져서 삶이 어려워지죠.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사시대 때 사사를 보내고 반복하죠. 왕이 필요하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이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죠. 망한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가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6월절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인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좁은 길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목회자가 할 말이 없어요. 바빴어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 뭐 강대상에서나라도 이야기하죠. 붙잡아 놓고 뭐 바빠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멱살 잡고 뭐 교회 왜 안 나왔어요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선지자들도 계속 외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망해요. 아수르가 그렇게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세상에 권력이 좋은 것 같지 않아야 망해. 그들도 망한다.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교회 다니면서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친자게 은퇴하셨죠.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맨날 똑같은 말만 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맨날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 저 말밖에는 할 줄 아시는 게 없으신가?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런데 안 들린 거죠. 안 들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근데 안 듣죠.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 여기까지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아유, 이제 저기서 잘 연단을 받으시고 이제 회복되셔야지.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죠? 예레미야 시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때 돼서 무슨 소리 하냐고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고 이런 매국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왜 망하냐고, 믿음 없는 선지자 이러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이 없어요. 잘못된 것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기 소리를 질러. 뭐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해. 저기서 뭘 하라 그래 자꾸. 뭐 자꾸 하지 말라고 잔소리해. 이렇게밖에 안 들리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에스라서의 배경을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최고로 기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만나셨어요? 예수님 10년 전에 만나신 분 계시고 15년도 계시고 30년도 계시고 상관없어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 그것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우상이 들어오고 만몬이 들어오고 이런 권세가 들어오고, 그래도 그건 그거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나도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해야 돼, 좋은 건 다 할 거야,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가기 전에 돌아왔으면 안 끌려가도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러면 뭐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시 어려운 거예요. 얼만큼 어렵냐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존심 같은 건 다 짓밟혀요. 그 시간에 더 이상 자존심 같은 거 부릴 수 없는, 그죠? 자격지심 같은 거는 그건 나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부리는 거지, 당장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고, 근데 죽을 수는 없어. 왜죠?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완전히 물 빠질 때까지는 회복이 안 돼.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 묶어두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바벨론에 안 간 사람들은 끝나요. 그걸로. 이집트로 이름이 요하난이었네. 예레미야가 가라고 말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만 기도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말 듣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래. 아니, 나는 이집트 갈 거야.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이집트 간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이집트 따라가잖아요.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 영혼들, 요나처럼 언제 죽나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성에서 구경하듯이 이집트를 간 너네들 어떻게 벌받나 그러려고 예레미야가 갔겠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아주 정말 목이 쫄려오고 너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삶에 의욕이 없고 죽을 수는 없어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이미 만났으니까. 그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 삶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할 때쯤에는 안 가요 또. 그럼 어떤 모습이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때부터는 또 아는 형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부모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내가 그래도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요 정도 지식이면 더 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 끌려가라고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죠. 바벨론 끌려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시간이지? 뭘 하는 대로 다 망해. 이미 때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망해.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망하고 그 시간을 막 스트러글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뭘 자꾸 시작해. 계속 망해. 안 돼요. 아무리 보니 그때 이제 깨닫죠. 아, 똑똑하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구나. 그걸 몸으로 완전히 체득될 때까지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왜? 맨날 자기 힘으로 뭐라 하려니.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이걸로 살 수가 없구나. 아, 그래도 건강하면 돼. 몸뚱아리가 건강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도 계속 자기의 심지를 안 굽혀. 그러면 뭐 어려워지는 거지. 몸도 아프고 되는 것도 없고. 그거는 그냥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70년 기다려야 돼요. 완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시 물을 빼는 시간이에요. 그건 그런 시간이죠. 실제로 70년이면 우리는 그러면 뭐 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완전히 교만이 빠지고, 아유, 이거는요, 시키면은 해야죠, 하나님. 그리고 잘 되면 이건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물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론으로 605년에 1차로 다니엘 같은 두 번째 597년이죠. 아, 고쳐봐? 못 고쳐. 597년에 2차 포로. 그리고 586년에 팔려가. 그리고 3차 예루살렘 붕괴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흩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그리고 나서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538년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고레스의 이야기로 에스라가 시작되죠. 이거를 왜 제가 왜 이 초반부를 얘기를 했냐면 이건 회복입니다. 회복. 자,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죠? 보세요.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앞에 은혜 받은 거 좀 나누고 싶은데 에스라서에서 첫 번째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오레스 왕이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이사야도 이야기했어요. 이사야도 예레미야 70년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도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 없을 때 이미 예언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회복시킬 거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온 나라에 공포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정복하고 나서 다 너네 이거 모이면 또 헛짓거리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뜨리죠. 사마리아의 피가 완전히 난잡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신학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너네는 완전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너네는.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수르 정책이 막 흩어보내는. 그죠?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바벨론 정책은 나라마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궁전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시키고 브레인워시, 그리고 걔네들을 데리고 그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싸우고 페르시아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또 1차 포로로 갔던 다니엘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그죠? 페르시아 다음엔 헬라, 알렉산더 헬라가 먹고, 헬라 다음엔 철, 로마의 나라, 로마가 생기고, 그 예수님 시대 배경이 로마 시대 배경이죠. 그 다니엘이 다 꿈꾸잖아요. 뜨인 돌이 와서 깨부신.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고레스 실린더.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답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했던 판이에요. 돌에 새긴. 그러니까 제가 왜 요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르시아는 현대 고대 사회에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고레스 칙령이 적혀 있어요. 저 안에.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왕이 되고, 야 피곤해, 우리 완전 신기술 있고 우리 완전 강해, 야 왜 이렇게 모여갖고 수도에 피곤하게 가, 돌아가 너네들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제 너네들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돌아가서 너네들 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거는 지금 세계사 속에서 저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가 있냐 했을 때, 이 성문서, 문서화된 것 중에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왜냐면 종교의 자유. 가서 자유롭게 해, 너네들 신에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성경에 정확하게 에스라서에 있는 이야기 돌아가서 하라는 그게 적혀 있는, 넘겨주실래요? 이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만 잠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들어와서 나 혼자 종교 생활하다가 위안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제일 슈퍼파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도요, 굉장히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유대인들 돌아가라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너네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한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고레스 왕 무덤을 보고 다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앞에 나 고레스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난 안다. 그러니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그래서 알렉산더가 입고 있던 자기 망토를 무덤에 올려주고 이거 보존해라. 지금 한 2500년 동안 저게 보존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게 무슨 어디 먼 나라 이웃 나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도 미국, 오늘도 중국, 오늘도 세계에서 강대국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에스라서의 기본 배경이요. 불 켜주셔도 돼요. 에스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때 나오죠. 회복이잖아요. 회복. 우리에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단어일지 몰라요. 회복. 이 회복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1장은 그 부르심.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이때다. 콜링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게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쪽 방향인데 상관없어. 난 내가 내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끌어오면 돼. 하나님. 말이 안 돼요.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계신 분도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우리의 신앙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 이집트에서 노예된 삶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꾸 세상 것 안에서 변질되어지고 신앙은 업앤다운 하다가 삶은 어렵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데 포기는 못해 신앙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어간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때에 콜링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시잖아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지만 그 콜링에 응답한 사람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콜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어야 그건 목회자고 집사님이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데, 나침판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콜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소명이에요. 각자의 소명이에요. 나는 이걸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알죠. 왜죠?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들었어요. 고레스가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70년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70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가겠습니다 했던 40대는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연세가 좀 있을 때 끌려가서 거기서 애를 낳고, 그죠? 젊었을 때 가서 애를 낳고 그 애한테 계속 얘기한 거죠. 우리는 돌아가야 돼. 여기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야. 우리가 갈 땅은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이야.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갈 거야. 너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그 가정은 돌아오는 거예요. 70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한번 성전을 본 적도 없었고, 그죠? 어떻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다 왔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얘기했겠죠. 말씀을 이야기했겠죠. 이런 가정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배우자끼리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여자 집사님들 만나시면 이야기하시잖아요. 뭐가 맛있다. 빵이 또 맛있고 어디 식당이 맛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앙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랬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거는 이제 신앙의 교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있어야죠. 그래야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의 2장에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42,360명.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에스라 2장. 제가 보면서 말이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죠? 같이 왔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 회복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히 이 에스라 회복할 때 2장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42,360명이었습니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 집안의 사람들 다 기록해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란 거기서 태어났어도 70년, 70살이에요? 그 나라 언어가 되죠. 그 나라가 지금 아메리카 말고 우리 정말 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많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에 일하려고 필리핀 분들도 가잖아요. 드림을 꿈꾸고. 그러니까 80년대 뭐 그때 미국 가면 열심히 자기가 일만 하면 한국에서도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민주주의에 그것을 누린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서 정말 꿈을 이루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는 그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신기술과 문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나라가 없어서 황폐해진 불타버린 곳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었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죠? 페르세폴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2182km. 2182km. 죽음의 행렬이 될 수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회복될 때가 아니십니까? 그거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회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귀를 열고 들으셔야죠. 회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그리고 이 장에 그 콜링에 응답한 자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적어놔요. 첫 번째 그 인도자죠. 수르발바 예수아가 1차, 에스라가 2차,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잖아요. 곧 이 명단을 다 적어놔요. 수르발바에게 예수아, 니욕이 느헤미야 다른 느헤미야죠. 스레야라, 엘리야, 모르드게, 발신, 미스바 하면서 쭉 나와요. 아스갓 자손이 1220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몇 명이요? 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 바스, 하림 4개 자손이네요. 제사장에서. 레이 사람은 호다이 자손,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 그죠? 그 레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죠. 문지기의 자손들, 느디딤 사람들은 35개의 자손이 나와요. 아, 너무 가슴 뛰는 거예요. 그죠? 기본 족속이에요. 성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35자손이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10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향해서 1년을 살아도, 난 노예로 살아도 성전에 그 1년을 가겠다. 안 죽었겠습니까? 가는 길에. 제일 많이 나와요. 35자손. 성전 노예로 적혀 있어요. 성전 노예. 가면 이제 물두멍에 물 준비해야 되고 장작해야 되고 그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뭐 쓰레기 버리고 하겠죠. 그 똥 버리거든요. 제사 지낼 때, 각들 때 보면. 그런 거 치우고 하겠죠.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진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때 주님이 콜링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 그때 그것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난 결단할래. 나 정말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이 땅에서 뭘 더 하겠다고 아니야.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내가 노예로 살아도 나는 성전에 가서 살래. 내가 부귀와 영화를 10,0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예로 1년을 사는 게 낫다. 있다라는 거.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전쟁이 스코틀랜드랑 영국이랑 전쟁하는데 얘기하는 멜 깁슨이 사람들은 저 군이 너무 많아. 우리 오늘 싸워봐야 지겠는데? 죽겠는데? 안 하겠다는 거. 그거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무서운 자는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언젠간 네가 도망자로 평생 살다가 침대에서 죽는 날이 올 거다. 그렇죠? 그때 다시 신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평생을 패배자와 도망자로
살았던 인생, 어차피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그 두려운 죽음은 어느새 내 목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자 인생 평생 살다 침대에 누워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유를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이 나는,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의 행적과 모든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은이 5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복은 그렇게 내가 세상의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때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한 4만 8천 명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진정한 회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죠. 성전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진 그때가 70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끌려가고 나올 때도 맞춰갖고 70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완전히 예루살렘에 예배드린 공간이 부서지고 나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드린 것도 계산하면 딱 70년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다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제가 이 장막절의 초막절의 정신이 너무 중요해요. 뭐지요? 기억하고 기억해요. 다시 초막절로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구약의 다른 본문에 보면은 기억하고 기억하라 얘기하거든요. 뭐를 기억하냐? 네가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왜 광야의 시간을 보냈었는지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왜냐면 그거 까먹으면 다시 도루묵이야. 두 번째 기억하라는 뭐죠? 앞으로 네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공간의 예배당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나중에 뭐 맨날 뭐 교회에 뭐 필요 없다 얘기하다 나중에 보니까 다 교회 성전 가지고 있어.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성전도 중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딱 3박자가 완전한 회복입니다. 시온의 대로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고생했는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이건 내가 쉽지 않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포기해. 근데 여기서 지금 70년 살았는데, 여기가 지금 조사원네, 여기가 지금 신세계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여기 지금 자리 잡았는데 아니에요. 느리든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도, 내가 여기서 1000년을 살아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1년을 살다 죽어도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 그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초막절, 장막절의 정신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